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난치병으로 누워 지내는 시한부 생명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누워 지내지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녀가 예수 믿은 후에 그 마을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천국에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소녀의 베개 밑에 56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비록 전도할 수 없었지만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성경을 번역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말년에 그의 성공 비결을 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누이는 5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나의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사역의 절반은 그녀의 몫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의 얘기입니다. 그는 경기할 때 탱크라는 별명처럼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승 인터뷰를 할 때마다 우승 비결로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내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평소에도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경기가 있을 때는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TV나 전화를 끊어놓고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 아내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헤이포드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인지 아니면은 죄와 사탄의 능력이 허락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은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간구라는 이 단어는 특정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생사를 걸고 했던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또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라고 마음을 통하며 했던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의사소통의 자유, 곧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그 응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위한 중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보 기도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나가는 행위를 중보라고 하는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지금 무너져 갑니다. 곧 끝장이 날 성읍입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읍인데,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재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 중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자비를 얻기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강구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중보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주전 400여 년 전에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인디아를 거쳐서 에티오피아까지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라는 아름다운 유대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모르는 채 왕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대신들 중에 가장 높은 지에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노발대발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된 하만은 복수심에 불타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 음모를 알아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이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은 왕비라도 자청해서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왕이 먼저 불러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은 곧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만의 악한 계획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은 이것을 특별히 좋게 여겨서 하만을 처형했고 메데 바사의 전 제국에 걸쳐서 유대인을 보호하도록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로의 왕은 정치적으로 그의 왕국에서 전능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만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중재자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성령의 역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이 두려워서 왕에게 나가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본문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임금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임금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분봉왕들도 별로 좋은 임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들을 당시의 황제와 왕들에게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절의 명령은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합당치 못한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네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의 명령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명령은 교회가 예배 중에 올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바로 중보자들, 다시 말해서 교회 각 나라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을 막론하고 지상에 자리 잡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소유한 공동의 기도의 철칙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통치자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또 유물론자도 있을 것이고 진화론자, 우상숭배자, 더욱이 교회를 박멸하는 박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자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경륜의 성취를 위한 한 도구이고 수단들로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는 여러 종류의 권세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들은 일반 은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는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받은 신성한 필수적 의무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긴박한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 그리고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협리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봐도 분명합니다. 일제 압제하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북이 분단되었지만은 그래도 남한의 민주정부가 세워지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건국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발표된 것은 1948년 7월 17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헌법 제정을 위해서 재헌국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제1차 회의가 1948년 5월 31일에 열렸는데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단상에 올라가서 제1성으로 한 개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윤영 의원, 이윤영 목사가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때 올린 기도문이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다종교 국가이지만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기도로 시작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위정자들이 우리나라를 정말로 좋은 나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이 우리 민족을 우러러 존경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각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서방 세계와 이슬람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고 언제 평화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리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전쟁 투쟁을 하다가 잡혀서 8년 동안이나 치른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 마르틴 느밀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나치 치하 28년간 많은 울분과 복수심으로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8년간 옥고를 치렀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게 그 시대를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는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고난은 당연히 히틀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데 하나님의 목사님 뒤쪽에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 신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지상에서 예수를 몰랐는고? 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그 사람은 나직이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피고의 목소리에 리물러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음성이었고 더구나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의 주인공을 돌아보니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돌프 히틀러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저 친구를 대항해서 미워하고 투쟁하고 살해까지 생각했지. 옥에 갇혀서는 어떻게 하면 복수할 것인가를 이를 갈았지. 그렇지만 목사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전도하지 못했으니까 전쟁의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6.25 전쟁을 해석하던 한 민족사가는 이런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6.25 사변에 6.25의 새벽에 정치인들만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날 무엇보다도 잠들어 있었던 것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에 한국의 교회들은 얼마나 갈라져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민족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는 참으로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늘푸르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르게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영적 이유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해야 할 이유에 관해서 강조된 고요함과 평안함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고요함은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 환경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외적인 질서에 대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고요함입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고요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은 내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내적으로 누려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폭풍들이나 전쟁과 반란의 해오리 바람이 불어온다면, 평화를 깨뜨리게 된다면 세상 가운데 자리 잡은 교회가 영적 평화의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난폭함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평화를 파괴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정자들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밀착되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와 안녕의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국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적인 이유인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6월달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합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화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선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교회가 위정자들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위정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윌터 잉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습니다. 역사는 중보 기도자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낸시 파프라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중보 기도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혹은 월간 기도보다는 매일 드리는 기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의 기도자들이 몇 주간 기도하고 중단했을 때에는 그 해에 목회자들의 삶과 사역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에서 정치 지도자를 위한 중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5번이나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자신과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보면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빌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너희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의가 밝혀져서 자신이 풀려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2절에 오면은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월달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그들이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 그것은 바로 사무엘은 범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한 가정의 운명과 한 나라의 장래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기도는 연대의 병력보다 국가에는 더욱더 큰 축복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스코틀랜드 왕은 스코틀랜드의 1만 명의 군사 병력보다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달을 나라를 사랑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